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창세기 성경 집회를 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잘 믿고 영혼 구원받고 생활도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4,000명 전도하자. 할렐루야. 4,000명. 벌써 뭐 100 몇십 번 나갔죠. 지난주까지 하면 한 200명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 속도로 갖고는 안 돼요. 한 주간에 100명씩 등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내가 보니까 엄청 착해요. 착해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못해.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 말을 못해. 착해갖고. 안 착해 그런 걸 잘하는데 좀 착하지 않고 막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냥 아무한테나 말 막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상관없는 사람한테도 야, 우리 교회 가, 따라와, 막 이렇게 말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 아유, 말 못하겠어. 그래서 착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야, 우리 교회 성경 집회하는데 말씀 정말 은혜로워. 들어봐. 가자. 이렇게 해갖고 막 끌고 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 착해. 착해도 너무 착해. 코미디에 나오더구만. 착해도 너무 착해. 좋은 일이긴 좋은 일이에요. 착해도 너무 착해. 참.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실 때는 꼭 많이 모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그걸 청년 때 찾았어요. 나는 그것을 가난 속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는 상상도 못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어요. 나는 목사하기 전에 2번 사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짧은 나이에 세상의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과정도 겪어봤고 다른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봤다고요. 왜?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니까 기적의 기적을 일으켜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상상도 할 수도 없어요. 20살에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사장이 되고 직원을 한 20명 부르고 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눈도 좋은데 일부러 금태 안경 쓰고 회색 양복을 일부러 맞춰 입고 30살 넘게 보이려고. 딱 누가 하면은 20살짜리가 30살 다 위로 받지 밑으로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 누가 주셨느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니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 머릿속에. 생각이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에 그 해답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강조한 말씀이 뭐냐? 성경 속에 첫째, 구원받는 길이 있더라. 그죠? 두 번째,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길이 있더라. 성공하고 실패하는 길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읽을 때 그걸 봐야 된다. 그걸. 성경에 뭐 다시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뭐 히스기야가 어떻고 백만 소용없어. 스토리 알고 있는 얘기는 아무 소용없어.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는 거면 어떻게 살면 성공하고 어떻게 살면 실패하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살면 우리도 다 똑같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거 배우자고 지금 성경 집회 하는 거예요. 연초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 왔어요. 어젯밤에. 어제가 주일이었죠. 그 집에 갔더니 권 목사 집회한다며.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연초부터 무슨 집회야 힘들게. 그래서는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권 목사 너무 열심히야. 그게 문제야. 좀 쉬엄쉬엄 해. 그래서는 뭐 별로 힘들지도 않아. 그냥 성경 연구해가지고 같이 교인들하고 말씀 나누는 거지. 그랬더니 언제부터 해?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했어. 그랬더니 말도 시작했네 하면서 몸 조심해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는 고마워 그러고 끊었는데, 오늘 정말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는 길 찾아내시고, 성공받는 길과 실패하는 길이 있는데 성공하는 길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벽에 창세기를 딱 그냥 30분 동안에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죠. 창세기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거구나. 복잡한 줄 알았더니 50장까지 있어서 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자,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창세기 5장 21절. 내 거하고 저기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네. 화면이. 자,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영혼의 찬양 88장 찬양하겠어요. 88장 영혼의 찬양. 반주자는 항상 그 옆에 가까이 있어요. 영혼의 찬양 88장. 세상은 돌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처음부터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에녹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사람이 드물어요.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창세기 5장에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이 에녹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어려워요. 왜? 에녹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에녹은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녹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합니다. 에녹의 계보를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이 70세에 마할랄렛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마할렛이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162세에 태어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에녹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쭉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살았느냐? 930세. 아담은 몇 살까지? 930세.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라셋은 895세. 야렛은 962세. 예.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는 굉장히 오래 살았어. 에녹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야렛. 몇 살까지? 962세. 무진장 오래 살았어. 무진장. 그죠? 예.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세다.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 더 살았어. 더. 그러니까 에녹의 아버지도 장수하셨고 에녹의 아들도 엄청 장수했어요. 근데 에녹은 365세야. 왜 365세인지 아는 사람? 너무 못 살았네. 365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버렸어. 그래서 365세예요. 전부가 다 보면 평균 900세잖아요. 그죠? 900세인데 에녹만 365세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그냥 승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이 드물다 이거. 이런 사람이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계보를 지금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가 셋에서부터 시작이 돼. 아담,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형이야. 가인이 장남이야. 그리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동생을 죽여버렸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갖고 사실은 장손의 계보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가인의 계보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는 저주의 계보예요. 저주의 계보. 그래서 가인의 그 죄값으로 그 자손은 계속 저주 받아서 구원도 없고 땅에서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사는데 선한 사람이 안 나와요. 선한 사람. 악해도 돈은 벌 수 있어. 그렇죠? 악해도 돈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 세상에 보면 돈은 많이 갖잖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은 안 나와요. 그런데 아벨이 죽자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 셋을 주었어요. 셋을 주었는데 셋이 130세에 나왔어요. 130세. 예? 그러니까 자, 아담과 하와는 태어났을 때 어린애였어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성인이었어요. 성인. 그러죠? 성인이 돼서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녀예요. 그러면 130살까지 3명만 낳았을까? 건강해. 둘 다. 하와도 건강하고. 상상력을 발휘해봐요. 130살까지 3명만 낳았을까? 그렇지 않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3년 간격으로 자녀를 낳는데요. 네. 정상적인 사람은. 왜? 아이를 출산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아이를 출산할 수 없도록 이렇게 텀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난자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또 생겨가지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3년. 그러니까 2년 간격으로 난 사람은 몸이 더 건강한 사람이야. 1년 간격으로 난 사람은 더 건강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건강이 팔팔 넘치고 또 넘친 사람이야. 예. 그리고 여기 연년생으로 나신 분은 몸이 건강한 사람이죠. 좋은 말로 건강하고 나쁜 말로 말하면 지 맘대로요. 하나님은 3년 간격으로 이렇게 대충 자녀를 이렇게 낳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면 터구리가 3년 터구리야. 그렇죠? 예, 거의 보통 평균을 보면은 자녀를 생산할 때 3년 터거리로 했어요. 그런데 130세에 셋을 낳았으면 건강한 남녀가 자녀를 계속 3년 간격으로 낳았으면 130세까지 몇 명을 낳았을까? 난 수학이 약하니까 빨리 계산해봐요. 120년만 잡아도 40명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인한테 벌을 주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가인 아벨 외에 형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많이 있지. 자, 지금 여기 뒤에도 똑같아요.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는데 한 명만 낳았을까? 아니죠. 여기에 지금 이름을 기록한 것은 누구만 기록해놓은 하면 믿음의 계보만 기록해놓은 거야. 믿음의 계보만 한 명씩만 딱딱 대표로. 나머지는 기록을 안 했어.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딱 한 명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창조해놓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럼 딱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럼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만 낳았어? 어제 보니까 8명이나 낳았어. 근데 누구만 기록해? 이삭 하나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 하나만 낳았어요? 에서 낳았잖아요. 에서. 근데 에서 이름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렇죠? 이렇게 성경의 기록의 방식은 자녀를 아무리 많이 낳았어도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만. 네.
이게 성경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3년 간격으로 건강하니까 부부가 그 시대는 병이 없어요. 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아요. 병이 없어서 세균이 없으니까. 지금은 워낙 세균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지만 홍수 이전에는 지구상에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장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몸도 빨리 안 늙으니까 이때 500세면은 지금 50살 정도처럼 이렇게 건강한 거야, 몸이. 그 다음 이때 900살이면 지금 90살 정도 되는 거겠지. 몸이 빨리빨리 안 늙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100살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10대처럼 몸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는 틀려요. 아브라함 시대는 홍수 이후의 시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갑자기 생명이 팍팍팍팍 줄어들어요. 이제 우주의 먼지 속에서 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병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막 이런 것들이 위에 궁창이 무너졌으니까 막 세상에 그대로 다 내려쬐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외선 많이 여기 쬐면 어떻게 돼요? 피부암 걸리잖아요. 피부암. 그죠? 사람들이 빨리빨리 죽어가기 시작해서 생명이 단축돼서 아브라함 시대 때만 가도 평균 수명이 150, 160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100세면은 벌써 상당히 이제 몸이 늙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노아 홍수 이전에는 굉장히 젊은 몸이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막 162세에도 자녀를 낳고 막 이러지. 응? 안 그러면 162세에 무슨 재주로 지금 같으면 살지도 못하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돼갔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성경에 의문점이 하나도 없어.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당연하지. 제일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다를 제일 장남이 동생을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쳐 죽였으니 다른 형제들이 그걸 형 대접하겠어? 그렇죠? 형 대접 안 하지. 저것도 형이야? 저건 돼줘야 돼. 저건 정말 돌 던져서 죽여버려야 돼. 저건. 저거 언제 또 우리 죽일지도 모르잖아. 저거. 그러니까 나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준 것이 아니라 130세의 셋을 낳게 해줬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세 후손, 믿음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서 나온 사람이 에녹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살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면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요.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 두 사람을 연구를 했다. 하나는 요나단의 가족. 요나단의 가족을 연구를 했더니 그 부모가, 그 조상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겨서 자녀를 생산했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자녀들은 전부 장관, 교수, 의사, 변호사, 판사 전부가 다 잘 돼 있더라. 근데 술 주정뱅이 가문을 연구를 해서 100년을 봤더니 전부 다 강도, 살인자, 악한 사람들이 거의 다 감방 갔다 오는 사람,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수두룩하고 술 주정뱅이로 죽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라. 그게 저주의 가문이에요. 그게 저주의 가문.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벌이 7배나 더한다고 막 써놨잖아.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저주의 계보예요. 저주의 계보. 그런데 지금 에녹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뭐냐? 저주의 계보예요. 저주의 계보. 그래서 우리 조상 조선시대, 그 이전 고려시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왕들이 통치하던 그 시대 저주의 계보 아래 사니까 계속 못 살았어. 계속 못 살았어. 백성들은 목숨도 아니야. 파리 목숨이야. 그죠? 그 사극 봐봐. 백성들의 목숨이 그게 목숨인가? 완전히 그냥 파리 목숨이 파리 목숨. 그런 저주와 저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이제 그 조선시대를 끝내버리고 새로운 우리 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신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한국을 점점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서양 문화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나라에 서서히 기독교 정신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네? 기독교 정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에서 볼 때. 네? 이제 10위권 안에 든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무지하게 잘 사는 거예요. 208개 국가 중에서 10위권 안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민 갈 생각하지도 마. 이제는 한국이 잘 사는 나라야. 오히려 지금 봐. 동남아시아에서 다 한국으로 이민 오잖아. 와가지고 지금 이주해갖고 들어와서 사는 노동자가 120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막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왜? 이제 경제 대국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로 저주의 계보를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인의 계보, 이 저주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놔야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그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와?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도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계보에서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웠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 나는 믿음으로만 살겠다. 오직 믿음. 그래서 내가 찬양 그거 부른 거예요. 오직 믿음. 오늘 주제가 에녹을 연구해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계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우리 후손이 이렇게 에녹처럼 계속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양 믿을 바에는 어차피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어떻게? 에녹처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구원의 길도 확실하고 성공의 길도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계보를 탁 끊어버려야 돼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술 잡수시다가 술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술 잡수시고 술 취해가지고 막 그냥 광기가 일어난 거야. 술을 너무 많이 잡수셔가지고 그냥 막 혼자 막 펄펄 뛰고 그냥 난리를 치고 막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자기 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막 집에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내가 봤어 그때 그 어렸을 때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오더니 그냥 발로 그냥 팍 차버리니까 밥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광기가 나신 거야. 그러면서는 괜히 막 우리 때리고 막 어머니 막 그냥 폭언을 하고 막 그냥 때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들 우리 데리고 바로 위에 집이 큰 집이에요. 큰아버지 바로 담 하나 사이로 바로 윗집이 큰 집이야. 그러니까 데리고 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동생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 새끼 또 광기 났다. 내버려 둬라. 뒤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니까 속상한 거지. 동생이 그렇게 하는 게 술 먹고 광기 나면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게. 그래서 담 하나 싸니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 이렇게 큰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동생이 뭐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혼자서 미쳐갖고 막 집을 막 돌아다니면서 막 난리를 치시는 거지. 난리를 치고 그냥 막 연장도 막 때려 부수고 머리를 갖다가 막 그냥 벽에다 부딪히기도 하고 막 아니 못 살지도 않아요. 괜찮게 살아. 밥 걱정 없이 괜찮게 사는데도 막
술만 들어가시면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술 깨야 정신 차리지. 그리고는 큰아버지도 그냥 다 주무셔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돌아가셨어. 아무도 돌보지 않은 거야. 누가 돌봐주겠어. 그죠? 예. 네. 근데 그런 자손은요 저주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무당되다 푸닥거리를 많이 하셨대요. 그렇게 하기 전에 푸닥거리를. 그래서 푸닥거리를 많이 하고 어머니가 또 절에 다니고 막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면 그 자손 중에서 우리 내 형제들은 또 그런 사람이 또 나와야 되거든. 그죠? 또 나와. 거의 부모가 그러면요 자손 중에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바쳐서 기도하고 헌신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주의 계보가 딱 끊어져 버린 거야. 딱 끊어지고 우리 형제들이 다 건강하고 다 밥 먹고 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저주의 계보를 끊어버려야 돼. 이 저주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집안에 단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병으로 돌아가셨던, 그죠? 아니면은 뭐 했던 분. 저희 큰 집이 둘이 있어요. 제일 위에 큰 아버지 있고 두 번째 큰 아버지 있는데 두 번째 큰 아버지 집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암으로. 한 50대 정도의 암으로 돌아가셨어. 그런데 큰 며느리가 또 50대 후반에 암으로 또 돌아가셨어. 큰 며느리가. 이거요, 집안에 그렇게 그 저주로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계속 자손에게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여간 명을 다하지 못하고 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그런 집안들은요, 그 후손에게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근데 이걸 끊어버려야 돼. 이걸 끊어버리는 이 저주의 계보, 가인의 계보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음의 계보를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절대 못 끊어줘. 무당이 아무리 푸닥거리 해도 소용없어. 우리 집은 막 1년에 몇 번씩 푸닥거리 했어요. 왜? 그래도 재산이 추적이 안 나. 그러니까 맨날 데려다 했어. 점쟁이에요. 그냥 내 이름도 막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가 그랬고 내 이름도 바꿔놨어. 나는 내 이름이 영구라는 이름을 난 군대 갈 때에서 알았다니까. 아니 어렸을 때부터 일어날기, 권세권, 빛날령, 일어날기 이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연기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연기로 계속 이름을 썼어요. 난 그런 줄 알았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영장을 딱 나왔는데 보니까 영구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봤지. 어머니 내 이름이 왜 영구냐고. 난 연기로 그랬더니 호적 올릴 때 외할머니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대. 영구라고. 영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영구라고 지어줬대. 참 우리 외할머니가 참 선경지명이 있으셔요. 외할머니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외할머니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항상 뒷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랬거든. 어머니가 모셔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어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외할머니는. 그런데 어머니는 교회를 못 다녀. 왜? 아버지가 못 다니게 하니까. 그랬는데 이 영구라는 이름은 편안할 영의 구할 구자예요. 한문으로. 근데 괜찮아. 평안을 구하는 거. 그것도 괜찮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마 하나님이 목사시키려고 그랬나 봐. 네. 평안을 구하는 목사를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딱 보니까 영구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급사할 이름이래.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해서 돈을 비싸게 주고 영기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어려서부터 영기로 이름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도 다 올렸는데 호적은 안 고쳐주신 거야. 왜? 모르시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호적을 못 고쳤어요. 안 고쳐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가정병원에 가면, 가정병원이란다, 가정법원에 가면 고쳐주죠. 옛날에는 안 고쳐줬어요. 이름 한번 딱 새기면 안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또 모르고, 시골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그냥 이름만 그렇게 부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름을 영기로 불렀는데 아버지는 진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예. 이 저주, 저희 집도 저주의 가문이죠. 저주의 가문. 거기다 또 아버지를 불교에다 모셔서 절간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저주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그날부터 하나님을 믿는데 목숨을 걸고 막 철저히 믿은 거야. 그냥 철저하게. 정말 목숨 걸고 믿었어요. 내가 옆에서 봐도 아이간 그런 독종이 없어. 어떻게 그 추운 겨울을 교회 가가지고 이 난로도 안 펴주는 데서 8년 동안을 교회 가서 매일 저녁 기도하고 주무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 그렇게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야. 인정을 하시고 저주를 끊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그 간증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내 동생들은요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어. 한 번도 지금까지. 다 건강해. 뭐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만 당뇨 있어. 나만 당뇨. 나는 당뇨가 왜 있냐, 그때 장이 이렇게 중첩돼 갖고 꼬여 가지고 장 수술한 다음부터 생긴 병이에요. 다 건강해. 다. 안 그러면 벌써 우리 집도 젊어서 동생들이 누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 저주가 끊긴 거예요. 나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저주의 계보가 있고 축복의 계보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끊어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믿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또 믿음의 아들이 나온 거야. 예.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런 계보를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축복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놓으면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 믿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따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 받으려고 믿고 믿음 생활은 개떡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려고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과 성공의 길을 같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만. 그리고 믿음 생활은 보면은 제대로 안 해. 그러니까 안 오는 거야. 잘못 믿는 거예요. 에녹은 믿음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창세기 5장 24장 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에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또 동행했더라 하는 사람은 에녹하고 노아 두 사람밖에 없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 다음에 나오는 게 노아예요. 노아한테도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완전해야 돼. 믿음이 완전해야 돼. 믿음이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믿음이 완전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이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네. 믿음이 완전한 사람만 하나님이 동행해 줘.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아 보세요. 노아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네.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했어. 그랬더니 세상 다 심판받는데 노아의 가정만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안에 들어오셔서 거하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십니까?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노아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달라요. 노아나 에녹은 하나님이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는가 하면 이렇게 부부가 같이 동행하듯이 일생을 같이 동행하듯이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가르치고 에녹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노아야 배를 질 때 너는 이렇게 지어라. 야 길이는 어느 정도 짓고 높이는 어떻게 하라. 그 층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동행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임마누엘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것과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동행했다. 에녹에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많지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딱 성경을 다 내가 검색을 해봤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었다 하는 사람 2사람밖에 나오지 않더라. 이 정도로 소수다 이거죠. 물론 그 외에도 동행해 준 사람들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록을 안 해놨을 뿐이지. 있겠죠.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동행해 준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지 실패하는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내가 혹 잘못해서 실패한 길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맞고 야, 글로 가면 넌 망해. 실패. 그 길로 가지 마. 성공의 길로 가야 돼.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혼자 놔두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이 기도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나를 성공시키는 길이에요. 왜? 우리는 생각이 미련해요. 내일 일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내 옆에서 나를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내가 실패의 길로 이렇게 막 가는데 하나님이 야, 글로 가면 너 안 돼. 생각을 딱 바꿔갖고 이쪽으로 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에요.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성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도록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섭받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모두가 다 노아나 에녹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또 88장.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늘리고 사람든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책하고 자막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여기 책은 그 다음 절도 있는데 자막은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참 부르기가 그래요. 3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가 승천했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죽음을 봤다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대요. 그래서 그렇게 작게 365세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가장 슬픈 게 뭐냐? 죽은 거예요. 정말 죽는 것처럼 슬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부부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살맛이 나갔는가? 밉든 곱든 여러분 부부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의사가 오늘 못 넘겨요. 그래봐요. 오늘 밥이 넘어가? 안 넘어가. 이 죽음처럼 슬픈 게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그 슬픔을 부모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싹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는지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사람도 호련히 변화시켜서 이 흙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죽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말씀을 성경에 예언을 써놨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에녹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원래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육체는 흙이니까 땅으로 가야 돼. 이제 새로운 육체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아버지나 에녹의 자녀들은 슬픔을 겪지 않고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걸 봤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하나님 나라가 저렇게 있구나. 우리도 하나님 잘 믿자.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다음에 자식이 살아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이 하나님 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장수한 거야. 제일 오래 살았잖아. 아까 봤잖아요. 그죠? 노아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잖아. 왜? 그걸 봤는데 믿음이 제대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12 제자가 믿음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지.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하늘의 문이 갑자기 얘가 이렇게 건물 있지만 이 건물이 그냥 구멍이 뻥 뚫리고 하늘이 보이고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쫙
올라가는 걸 여러분이 봤어. 그럼 여러분이 남은 생활, 믿음 생활 똑바로 잘 할까요? 안 할까요? 100% 잘하지. 100%. 나도 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세상으로 안 나갈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구약에 승천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 엘리야.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또 하늘로 쫙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엘리사가 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녹이 승천했다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요. 또 증거를 또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구름 위로 샥 올려 가시더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의 사람의 길은 완전히 성공의 길이에요. 성공의 길. 100% 성공의 길, 실패가 없는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에녹은 그 시대에 그냥 하나님만 그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언자였다고 나와요. 유다서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후대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에녹은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예언자. 그런데 무엇을 예언하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예언했으니까 에녹은 철저하게 심판을 안 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나님이 심판하냐? 경건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다음에는 모든 강박한 말을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말 조심해라. 말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을 심판하신다. 누가? 예언자 에녹이. 그래서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라 그랬죠. 아까 그 계배를 보면은 아담 때부터 7번째예요. 7번째. 7대 손이라. 그 에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리고 경건치 않은 것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말을 심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에녹이 말 조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자기가 예언자니까 조심했지. 그 다음에 경건한 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경건한 생활 당연히 했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 그래 에녹 너는 정말 내가 사람들 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너는 죽음이라는 그 슬픔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그 슬픔을 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도 죽는다 그러면요 겁날 거예요. 병원에 의사가 오늘 지금 갔더니 감기 때문에 갔더니 왜 인자 오셨어요? 큰일 났네요. 오늘 넘기기 힘들겠네요.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네요. 오늘 못 넘기십니다. 준비하세요. 그 소리 딱 들으면 지금 어떻게 될까? 하늘이 무너지고 다리가 후두루를 떨리고 노래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캄캄할 거예요. 하나님도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며칠만 더 살면 안 돼요? 며칠만 더 살려주세요. 그러면 회개라도 좀 하고 좀 준비하고 가게요. 하나님 며칠만. 막 울 거예요. 이런 슬픔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어요. 예언자였다. 그 시대 예언자.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은 깨우치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하셔. 경건하게 살아. 죄 짓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마. 하나님이 안 계셔? 당신 그 말 심판받을 거야. 남 흉보지 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자다 그 말이에요. 당신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하나님 엉터리로 믿어가지고는 당신 하나님께 심판받아. 하나님은 심판자야. 예언자는 그런 말을 해주는 게 예언자예요. 여러분들도 예언자가 되셔야 돼.
주변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한테 목자들은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기왕 믿을 것 잘 믿어야 돼. 확실하게 믿어야 돼. 에녹처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예언자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예언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가 본을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에녹은 타락한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무슨 기준이 없어.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글자가 없는 시대. 글자가 없기 때문에 법전이라는 게 없어요. 예의나 어떤 규칙 같은 것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시대야.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이거죠. 또 성경책이 없어. 성경책이 없으니까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기가 더 어려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빨리 깨닫는데 그런 게 없어. 그 다음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그런 시대는 그냥 새끼 낳고 술 먹고 일하고 놀고 그거밖에 모르는 시대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좀 뭐 하면 술 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있고 놀고 막 이런 시대인데 에녹은 그런 걸 닮질 않았어요. 그런 세상 유혹을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농사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시대야. 그런데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도 다 이겨냈어요.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없어. 불순종한 것이. 그냥 순종만 했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뭐든지 순종만 했어. 그냥 자기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의 잘못은 하나도 지적하지 않아. 지적하지 않고 동행해 주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하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믿음을 에녹처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에녹은 세상에 365년만 있었어요. 365년만. 365년인데 65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65세 되면 아들을 낳아요. 젊어서. 아들을 낳아. 아들을 낳아가지고 계속 낳겠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믿음의 계보만 딱 기록하고 나머지 기록 안 했겠죠. 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어떤 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저승에서 잘 되는 것보다 이승에서 오래 사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집사님인데 아무리 저승이 좋아도 이승에서 오래 사는 게 더 좋은데 무슨 저승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도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그 시대에 에녹은 벌써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을 심판하신다고.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도 심판을 받아 자기가. 그러니까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지. 모르는지 아는 체 갖고 말 함부로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 다 올무가 돼서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이 좋을 것 같으면은 에녹을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다른 사람은 950년 살겠으니까 에녹은 9500년 살게 해줄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이 좋지가 않아. 여기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 나라가 100번 1000번 좋아. 왜? 거긴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그렇죠? 이렇게 일하는 고생도 없고 먹을 게 다 해결돼 있으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게 다 해결돼 있어. 집도 다 해결돼 있어. 여기처럼 뭐가 집이 이렇게 오래되면 무너지고 이런 것도 없어. 거기는 그 증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옷이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헤어졌다고 써놨잖아 성경에. 40년 입으면 옷이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인간이 살기에 좋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래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하죠. 여기서 오래 사는 게 좋았으면 예수님이 사역을 한 70세 돼서 했지. 왜 30살부터 하셨겠어? 그죠? 세상 즐길 것 즐기고 다 즐긴 다음에 이제 늙어가지고 힘 빠졌을 때 하셨겠지.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나이에 사역을 시작해서 33살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셨어. 할렐루야. 그래 세상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는 것을. 여기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1000번 만번 더 좋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안 믿느냐 이게요. 그걸 여러분이 안 믿는 이유는 요 에덴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에덴을 알아야 돼. 근데 에덴 얘기는 내일 아침이야. 창세기 얘기를 1시간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눠놓은 거니까. 에덴 이야기는 이제 내일 아침 해줄 거예요. 에덴을 알면은 거가 살고 싶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사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오래 살면 맨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 돈 말고 다른 문제가 생겨. 애새끼가 속을 썩이든 손자가 속을 썩이든 뭐 남편이 속을 썩이든 아내가 속을 썩이든 맨날 무슨 사건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터질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나라는 머리가 터질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100번 1000번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일찍 데려가신 것이 잘한 일이요 못한 일이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 집회를 나와야 돼. 예. 옛날에 어떤 분이 24살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너무 젊은데 왜 일찍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병으로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물어봤어요. 안타까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야, 이 아이를 더 세상에 살게 해주면 이 아이는 결혼해서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어야 한단다. 그래서 내가 그 괴로움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일찍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럼 누구 생각이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오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일찍 데려가니까 막 섭섭하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은 일찍 간 것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사모가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봤어요. 천국에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그 대화를 둘이 나누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요. 들었더니, 사모님, 저는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모님도 빨리 오세요. 너무 좋아요.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때 병 들어가지고 맨날 천국 간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거 말린이라고 집에 가면 맨날 싸웠잖아.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가서 지금 천국 가면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랬더니 애들은 또 하나님이 다 키워요. 나보다도 애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애들은 아프든 어쨌든 친부모 밑에서 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절대 데려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사모한테. 네 남편이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절대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집에 들어가면 뭐란 줄 알아요? 재밌어요. 목사님 제발 나 좀 놓아주세요.
천국 가게 좀 도와주세요. 어제 그제도 그 얘기를 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안 나와줘서 못 데려간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도와줘? 어떻게 시집이라도 가고 해야지. 시집 갈 때 그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애들이 슬플 거야. 그죠? 예, 그래서 안 놔줘. 못 놔줘. 그랬더니 본인도 이제 포기를 하는 것 같아. 자,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사는 게 이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100% 있어. 어디가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좋아요. 믿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에녹한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에녹은 좋은 거죠. 괜히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에녹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에녹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게 해요? 노아가 나오게 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노아를 낳았더라. 예, 노아를 낳았더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증손이 돼요. 증손. 에녹 노아의 할아버지가 라멕, 아버지가 참 라멕,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그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 맞죠? 네.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 에녹. 그러니까 증손자. 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그 후손에서 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 믿음 생활 잘하자. 이것이 나와 내 후손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가보가 믿음의 자손이 나와서 계속 자손이 잘된다. 할렐루야. 예, 이런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믿음의 계보를 만들자.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 저주의 계보를 만들지 말자. 내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저주의 계보를 만드는 거예요. 가인처럼. 근데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르게 바르게 잘하면 믿음의 계보를 만드는 거야. 믿음의 계보를 만들면 영 구원 받는 건 확실하고 육신도 성공하는 길을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이 되라. 온전히 기양 믿을 것,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려는 분들이 되라. 에녹처럼 영육간에 성공한 사람이 되라. 그러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에녹은 불순종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 성경에. 어젯밤에 아브라함은 많이 나왔죠. 불순종 몇 번 했다가 몇 번 혼났어. 아주 그냥 아주 정신 차릴 만큼 혼났어.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우리도 그러죠. 불순종 몇 번 하다가 혼났죠. 그러다가 점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도 바뀌어가. 우리도 아브라함 닮은 데가 많어.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성품이 좋은지 불순종한 기록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가지고 이렇게 좋게 에녹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배우자 이거죠. 성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내가 잘 되는 비결.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성공하려고 막 성공을 쫓아가는데 실패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 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공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예. 나는 이렇게 크게 짓자고 교회 얘기 안 했다니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제일 처음 회의 딱 할 때 우리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쪽 412평 늘생교회 자리에 그거 추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903평인데 나중에 조금 더 늘어나서 904평이 됐어요. 더 사가지고 땅이 조금 남는다고 더 사래. 공짜로 안 주고 또 주택공사에서 땅이 옆에가 이만큼 남는다고 그걸 의무적으로 사야 된대. 붙어있는 거. 그래갖고 추가로 그거
0. 몇 평 그거 붙어가지고 904평이 돼버렸어요. 903평 샀는데. 그랬는데 그건 412평이야. 그리고 거기는 평당 700만 원이고 여긴 평당 800만 원이야. 그러니까 400평이니까 그쪽 사면은 거기다 지면은 교회가 무리가 하나도 없겠더라고. 어? 건물은 이거보다 적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서 건축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저쪽에 부족한 공간을 메꾸고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도 넣었어요. 우리가 추첨을. 그쪽에도 5구자를 넣었어. 5구자를. 1억씩 해갖고 5구자를 넣었다고요. 그쪽에도. 되라고. 추첨되라고. 그랬는데 그쪽이 안 되고 하나님 이쪽을 주신 거야. 우리 형편에 맞는 게 그건데. 그러니까 이거 땅값부터가 차이가 저쪽하고 2배야. 평당 여긴 800이니까 73억이야. 저기는 30억이면 되는데 30억하고 73억하고 여러분 비교가 돼 이게? 에? 땅값에서만 해도 그냥 횡청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여가 추첨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지으려니까 앞이 캄캄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회의가 내가 뭐 했는가 하면 조립식으로 지읍시다. 번이 없으니까. 조립식은 내가 동생한테 물어봤어. 야, 조립식으로 교회 지면 얼마나 평당 드냐? 그랬더니 100만 원이면 된대. 그러면 야, 네가 원가 남기지 말고 그냥 평당 100만 원씩 해서 조립식으로 지어주라. 4층. 여긴 4층까지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허가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 4층 이외에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4층 지어주라. 그렇게 해서 제가 당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너무 큰 땅이 됐다. 땅값도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당회를 그냥 매주 했어요. 매주. 조립식으로 짓자.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지었다가 교회 부흥하면 다시 헐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 조립식으로 진 가격 계산해 보니까 40억이야. 그 40억이 그냥 날아간다. 그럼 40억 날아가는 차라리 땅을 파서 짓자. 이런 회의를 몇 달 했어요. 몇 달을. 여러 의견을 종합하이라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되어가 져갖고 이렇게 크게 지어진 거예요. 이게 엄청 크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난 모른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난 모른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이 봤잖아요. 옆에서.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다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라. 믿음으로만.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성공을 위해서 이 건물 지은 게 아니에요. 저쪽이 너무 좁아가지고 도저히 저쪽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거 대안으로 뭐 딴 거 좀 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 에녹이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성공하려고 하나님 믿었느냐? 아니야. 하나님 잘 믿으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옛 버릇이 나온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는 버릇이.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던 버릇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실패하는 걸 느낀 거야. 느끼다가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버린 거야. 그냥 싹 버린 거야. 자기 생각으로는 못 바치죠. 완전히 버리고 그래. 내 생각대로 했다가 항상 실패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바치라면 바칠게요. 그리고 딱 바쳐버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복만 주시는 거야. 복만 줘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딱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결론을 얻어야 돼요. 아, 그렇다. 내 생각 버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주일날도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천억을 손에 놔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자. 이렇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럼 천억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봤어.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면 1조건 갚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으라. 이게 그걸 믿으라. 할렐루야.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8장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두 눈을 감고 손을 반쯤 드신 다음에 하나님, 저주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믿음의 계보를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구원받는 길, 성공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한 다음에 15분 이상 12시 5분밖에 안 됐어요. 1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저녁에 올 때 많이 모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나왔으면은 앞으로 미리미리 갖다 주세요. 늦게 가주지 말고.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